고난을 이어봤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어봤다. 여러분,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있나요?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 결정을 하는 게 나는 좀 비교적 쉬운 것 같다라는 분은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겠어요? 결정이 좀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죠?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결정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 중에 원해서 한 것일 테고, 그 원해서 한 것에 대한 결정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권한이 없는데 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여전히 좀 팽배하고 있죠. 책임은 굉장히 넘쳐나는데 이제 권한이 부족합니다.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은 뭐 부장급 달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신입 또는 인턴으로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진행한다 그러면은 윗선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잡을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잡을 수행하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때로는 상사가 우리에게 결정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한번 결정해봐. 그러면 이제 밑에서는 그것을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제안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딱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결정권자가 해요. 근데 실질적인 실무 결정은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올렸는데 프로젝트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그 책임을 물론 상사가 지겠지만 그 책임의 타격을 우리가 전면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안 되면 그냥 바로 파이어잖아요. 레이오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이 나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정을 항상 유보하는 거죠. 결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결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있는데 평소 가는 길로 가는데 평소 가는 길이 막혀요. 그러면은 내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 난 길을 딱 보면서 저기는 막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절로 가는 거죠. 절로 딱 들어갔는데 평소 찍혔던, 그러니까 원래 기존대로 갔던 그 길에서는 한 15분 걸린다고 했을 때 새로운 길로 딱 들어서니까 한 1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막 30분 이렇게 걸려요. 막 배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뚫린 길 가는데 이전보다 더 막히니까 이제 옆에 앉은 조수석의 친구든 AD든 누구든 나한테 이제 막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래대로 가지 그랬어? 왜 그 길 안 가고 익숙한 길 안 가고 새로운 길 가가지고 이렇게 됐니? 하면서 이제 막 닥달하는 소리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을 한 뒤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운명과도 같은 건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사 일 중에 이제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늘 고객의 컴플레인을 받습니다. 사무행정 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사무직을 하시는 분이 이제 결정은 위에서 해가지고 딱 실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행을 딱 하면은 뭐 컴플레인도 없고 고객들의 그 응석바지를 안 해도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고객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고 컴플레인이 있으면은 저 윗사람은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만 되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 그래요? 참고 버텨라. 나도 그 일 다 해봤다. 라떼는 그런 거 다 해봤으니까 너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참고 버티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만 듣다 보니까 번아웃 오죠. 번아웃. 책임감에 짓눌려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 틀에 갇혀서 결정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그 병자는 38년 동안 갇혀서 결정권 없는 인생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 돕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안식일이라는 명절의 그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뻗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눈길은 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도움은 주지 않아요. 왜? 안식일 날 안진뱅이를 드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되어서 그것을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책임을 지세요.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시죠. 왜요? 그분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시키면 하는, 그렇죠? 근데 시켜서 했더니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제 뭐 위로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 없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냐 하면서 이제 얄궂은 소리 듣고, 또 나를 바라보면서 같이 일을 했던 동력자들, 팀원들, 내 직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뒷발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매우 어려워요.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병자가 나은 것을 보았지만 병자를 일으킨 예수님의 권한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물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해? 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일으켜? 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 셈인 거예요. 책임을 묻는 세상 앞에 예수님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 기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한 데 있어서의 그 권한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선택을 이끄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삶에 조금씩 쌓여왔던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마음이 동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 친구가 지는 게 아니죠. 내가 오롯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을 사용하여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요.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하게 만든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두 개로 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냐. 다시 말할게요. 내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나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세상의 기준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의 결정권자는, 나를 통치하는 자는 세상이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나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때로가 아니죠, 대부분이죠, 거의 항상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세상은 이제 금방이고 우리에게 겁박해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거를 결정하려는 순간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얼마나 이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나에게 계속해서 귀에 때려서, 마음에 계속 그런 걸 울려서, 주변의 친구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며 우리들을 겁박해요.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너 그 선택하면 너 지금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진급, 이직,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손을 잠시 놓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결정권자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맞아? 너 조금 더 잠을 자고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고 그러는 게 맞아.
야, 얼마나 어리석게 그 주말 모든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니? 라는 생각이 늘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것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 권한 안에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나의 결정권자로 두고 있느냐? 나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결정권자는 누구이냐?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가졌지만요,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집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똥 싼 거를 주님이 치우신 거예요. 모든 권한 가지셨지만 주님은 신기하게도 멋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면, 나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다면, 내 말이 미치는 곳곳마다 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의 자유를 멋대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멋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아래서 결정하고, 그 아래서 책임을 지고, 그 아래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삶이셨죠. 모든 권한을 가지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면은 모든 영광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된 모습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내가 싫어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권자,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물어보도록 의존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한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시작. 내가. 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지 않고는요? 보지 않고는. 자, 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굳이 따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버지의 좋은 면을 닮으려고 하는 것은 DNA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좋았던 아버지와의 관계 속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나의 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환경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내가 좋은 것,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될 때, 그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죠? 남편과 아내 하나됨,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악하세요?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하신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본 아들이 아버지의 선하심을 빼닮아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기억하십시오, 독립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심, 일치되심, 거짓이 없으심,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심,
그 본 것을 그대로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보다라는 것, 집중하여 바라보다라는 이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중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거친 광야의 길을 횡단하고 있을 때 그 과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 약속 밖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음성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원상복구시키려고, 원상복귀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을 정렬하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도 일상이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못질하다가 힘들면은 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쉼으로써 그냥 덩그러니 뒤에서 이렇게 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일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의 관계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길거리로 나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쉬고 싶습니다. 꿀같은 주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되는 우리의 권한이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고 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쌓여왔던 삶의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되돌린다는 말은 뭐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과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세요? 대부분 기도 안 하고 결정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핸들링 밖으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나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나의 결정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묻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요, 저를 보고 막 이렇게 맘마보이 파파보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대소사 일을 기도하고 부모님께 알립니다. 왜요? 투명함이, 내가 이걸 육신의 아버지 앞에, 육신의 어머니 앞에 공개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의를 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부모님께 알려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디서 버릇없이 기도하세요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해 주옵소서 마마. 네. 물론 다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 가족 안에서 하나됨,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보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미국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내 뜻 이루려고 왔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드림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죠.
저도 미국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올 만점 받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박사 딱 취득하고 딱 멋있게 한국 가가지고 모든 신학생들의 존경받는 신학교 교수로 세워지는 것이 좀 가오도 있고 간지도 나고 교수 자리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속삭이는 이런 욕심들이 막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때 어느덧 이것은 나의 욕심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 묻는 자리에서 금세 이 말이 그쳐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로서의 마땅한 본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께로부터 독립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본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기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주변에 특별히 말씀에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도 독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정렬될 때, 아버지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앞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아버지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경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을 간증으로 쌓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저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고민은 되고 두려워도 의심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피할 만한 길을 주시겠지라는 그 확신이 나를 절망하거나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이끌려서 선택하고 계시는 분 있죠? 상황 따라 움직이시는 분 있죠?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 있죠?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죠. 저 때도 그랬지만 주도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도적으로 삶을 드라이빙한다. 내 스스로가 그 삶을 이끌어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위한 소비, 나만의 경험. 그러니까 혼자 하는 소비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 물론 이제 같이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고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확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욜로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를 위한 소비, 나만의 경험,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도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쿨한 바이브.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그랜드 스터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삶의 만족도와 방향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자유보다, 다시요. 삶의 만족도의 방향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자유보다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과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소속감에서 훨씬 더 크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혼자 살아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목적과 방향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설 때 부서집니다. 홀로 설 때 무너집니다. 홀로 설 때 흔들립니다. 홀로 설 때 좌충우돌할 때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한뜻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위로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조금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완전히 쓰러지거나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로부터 독립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못 나오시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수도승들이 수도사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본인이 홀로 있을 때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여러분, 홀로는 어렵습니다. 독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행했던 그 일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마음의 소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 하지 마. 지금 하지 말고, 시기가 중요하잖아. 타이밍 중요하잖아. 고칠 때 타이밍 보고 해. 안식일은 좀 피해. 사람들이 너를 집중하고 있을 거야. 안식일에 하면 곤란해져. 그런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쉼을 주셨다. 치유하신다. 회복하신다. 그 날에 치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의 권한에 따라 움직이신 거죠. 우리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함께요. 시작. 아버지께서 시작. 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 말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이후에 11장에 가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권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걸 하실 수 있었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라보시는 것,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투명하게 다 바라보는 것. 주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소망이 있지, 잡탕 세상 바라보고 그 트렌드 따라가 봐야 잠깐의 도파민은, 그리고 엔돌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세 더 쫙쫙 갈라지고 더 갈증이 생기는 우리의 삶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이 아들이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소포이에오, 살리다. 이 살리다라는 말은 죽은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다는 겁니다. 지금 38년 정체된 인생이었어요. 그 영혼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쩔어 있었어요. 패배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 없을 거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주 섞인 인생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상태를 개선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을 그냥 잠시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리다라는 것은 조금 더 속뜻을 살펴보면 sustain life, 보존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이제 유지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죠. 그 삶을 책임지셨잖아요.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멋대로 살아. 야, 이제 와, 다리 성하네. 한번 뛰어봐. 점프해봐. 문워크. 다 하네. 오,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네가 묵혀서,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너의 깊은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너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우리의 문제, 속속들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그런 도전이 있고요, 늘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미래의 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오늘의 삶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의 나의 선택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그 하나 된 그 상태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 내가 생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무기력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이 나라는 인간 박일의 캐패시티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번 뛰어넘고, 카메라 나오죠? 한번 뛰어넘고 딱 돌이켜서 보면은 그 문제가 너무 작아 보여요. 왜요? 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일을 거쳤기 때문에, 짬바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도 육적인 것과 동일합니다. 투트랙이에요. 영맥이 있고 육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 어두운 영은 계속해서 세상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러 구하니? 야, 돈 벌어. 거기에 일임해. 그곳에 몰두해. Get obsessed 되어야지만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 아니니 지금 이거 해서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니? 라는 세상의 음성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도 없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서 기준을 주님께 다시 맞추기 시작할 때, 나의 거룩한 삶의 패턴과 습관이 맞춰지기 시작한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삶의 무기력이 아니라 삶의 생명력으로 찾아온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은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기대를 품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조금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제가 조금 이 상황에서 약간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다 침체되어 있었어요.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야, 엄마 못 잔다냐? 다들 울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딱 한 구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딱 고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과 명예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는 이 세상,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그 세상, 그러나 그 종국 끝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끝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건
억만장자던 빌 게이츠가 오던 테슬라 주주가 오던 누구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태계를 바꿔버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모든 침체된 상태,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저는 아마 2020 지금이 6년도죠. 38이니까 한 2070년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생명을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네,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짧은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제발 너희 삶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져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그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깝습니다. APA라고 있습니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ress in America 2022, Concern for the Future Beset by Inflation. 이게 이제 한 저널입니다. 저널 2022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대상은 미국 성인, 젠지와 밀레니얼 청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삶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살았지만 기쁨도 슬픔에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막 기쁘지 않잖아요.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시는 분은 축하드립니다. 너무 그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그죠?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품인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야 웃지 집에 가면 웃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그런가 보다. 뭐 웃긴 걸 봐도 저게 왜 웃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딱 감정의 또 어떤 선을 딱 터트려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그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뭐 1회차부터 막 엉엉 운대요. 아니 눈물이 없으신 분도 2회차부터 막 그냥 눈물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 폭삭 속았수다를 아직 못 봤는데 좀 감정에 좀 동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슬플 땐 또 슬피 울고 그러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너무나도 각박하고 바쁜 삶 때문에 내가 지쳐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도파민들이 주변에 많고 쇼츠와 릴스와 이런 짧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에 소비되다 보니 내 뇌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 버티다 보니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이 APA에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emotionally numb, 정서적인 무기력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르게 부르시죠.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정서적인 무기력함을 심리학에서 말했다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가볼까요? 조금 더 이 진단 자세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교회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퀸즈아니 교회 강한 용사 너희들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 모든 상황은 어쩌면 네가 죽은 상태일지도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살았고 움직이고 역할도 부여받았고 바쁘고 막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실 때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 자기 확신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지면 또 세상 찾아가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 상태가 단순한 무기력, 번아웃이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자, 조금만 더 따라옵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그럽니까? 살리셨다. 무엇으로부터요? 세상 풍조로부터, 세상 기준으로부터, 세상이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권한으로 많은 트렌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결정에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내 기분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이모션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정서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의 이야기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권한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한 아래 놓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오늘 마지막 3대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는 독립적이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일치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 집행권자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생명력을 주십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 상황을 진단하시고 이끌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발들였던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결정할 때 정말 스캔을 해보고 주님의 편에 서도록, 주님의 권한 아래 서도록, 주님의 통치권 아래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생명의 집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집행도 그분이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줄여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권한을 맡기셨는데 특별히 생명뿐만 아니라 뭐도 맡기셨다고요? 심판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심판이 두렵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성도들도 다 심판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했니? 라는 것을 우리 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생명책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우리도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아담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사역에 대한 권한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권한을 주셨죠? 아담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질서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안에 둔다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기준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준 밖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의심을 심어놓는 소리에 흔들리다가 유혹받아서 하나님 기준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포인팅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요? 다시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아담을 초대하고 있는데 아담은 한 번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본질상 그럽니다.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알고 있어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쾌락을 부추기고 우리가 우리 잘난 맛에 살기를 너무나도 응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기준에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이 심판을 맡기셨죠? 누가 그 죽음의 기준을 정합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분들 다 무덤에 있죠. 성경에서는 그분들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부활하기 전 죽음의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음부나 낙원으로 갑니다. 그 음부나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육체와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으로 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으로 보내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이 말씀의 해석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누구든지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느냐 부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주 안에서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결정권한 아래서 주님 앞에 물으시면서 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이,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심,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 그분이 나의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의존하면서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아담의 권한,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기준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권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죄짓고 주님의 기준 밖에 벗어나 도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로 심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기준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영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권한,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생명을 집행하시듯이 우리가 하나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심판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클리크 조절이 딱 되고 정조준되어서 올바른 길로, 정도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진짜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는 것만 같아서 제가 무기력감에 빠지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사정을 아시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기준 안에 살아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뚝심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날까요?